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신 본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시면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왜 쓰여지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는 데에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학자들이 추측하기는 2주에서 한 3주 사이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교회를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그들을 돌보고 했으면 좋으련만 그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분란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그 교회에 대해서 박해를 시작했고 그 박해가 얼마나 강한지 사도 바울과 그 디모데와 그 실라가 그 지역에서 사역할 수가 없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대한 애정을 갖고 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리키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하도 박해가 심하니까 베레아 지역으로 피신을 합니다. 근데 이들이 얼마나 표독하고 악하냐면 베레아 지역까지 와서 그곳에서 사도 바울이 머무를 수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이 사도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덴에서 피신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느냐. 지금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그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죠.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어서 생명까지 버리게 되는 그 상황이 예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지역에서 말씀을 듣고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려스러움이 컸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방문하기를 원하지만 사단이 벌써 2번, 3번 막았다. 지금 너희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 내가 그런 마음을 갖고 편지한다 하면서 쓴 것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쓴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위로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이런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문구가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게 여러분들한테 위로가 되십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엄청난 위로였다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우리 땅끝교회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됐으면 좋겠고 또 그것이 희망이 됐으면 좋겠고 소망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그들에게 오늘 본문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을 그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하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본문을 유심하게 읽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자 3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뜻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부모님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 예? 커나가면서 뭔 얘기를 할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 예? 무슨 얘기를 해요? 예?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이건 진짜 은혜 있는 집안에서 하는 얘기고 은혜가 없는 집안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훌륭한 사람 돼야 된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예? 왜 옛날에 나처럼 살면 안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 아빠는 공부하고 싶어도 공부를 못했단다. 근데 너는 공부할 수 있는 이 환경이 그렇게 다 되어졌는데 왜 공부를 안 하니? 예. 그렇게 하면은 또 다른 내가 탄생할 뿐 별 의미가 없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그래. 내가 너한테 바라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공부도 못해도 좋고 네가 재능도 없어도 좋고 다 못해도 좋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시하면 살았으면 좋겠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기르면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고
또 비교의식 속에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도 주눅들지를 않아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면 된대. 이거 하나면 자부심을 느낀대. 그러면서 갈구시면 안 돼요, 애들. 예, 예, 그렇게 하면서 하는 거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오늘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거룩함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볼 것인데, 그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뜻 그 한 가지만 이루어드리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딜 간다고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그 역사들이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무엇이냐? 네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첫 번째 거룩이 무엇이냐? 음란을 버리는 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은 서론부에 해당되어지는데, 이미 너희들에게 구하고 권면을 하는데 어떻게 행하고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 그러니까 이제 더욱 힘써라 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안다는 거예요. 이미 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아는 것을, 그 아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뜻이 뭐예요? 거룩함. 그 거룩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들어서 나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딱 한 가지예요. 거룩함에 대한 그 뜻을 받들어서 나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음란함을 버리는 것. 그리고 앞으로 뭐 이제 보시면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을 것인데, 이거를 통해서 그 거룩함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표현해야 됐다는 거죠. 아, 저 사람이 거룩한 거는 첫 번째로 음란함을 버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구나. 바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란이 무엇입니까?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게. 음란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사람의 본능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짐승에게 갖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면 짐승에게도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살아갈 때에 본능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음란함을, 내 본능을 거스리는 그 행동을 어떻게 하냐는 거죠. 바로 이것이 은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은혜는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거룩함이 어떻게 되어진대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결국에 우리 안에 음란함을 거스를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 음란함을 인간은 거스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음란함과, 그리고 청소년이 갖고 있는 음란함, 그리고 청년과 장년이 갖고 있는 음란함이 다른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음란의 범위를 넘어선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음란의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 외에 사랑하는 걸 음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음란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바로 남편과 아내로서 맺어진 존재처럼 만드셨는데, 그래서 둘이 연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고 이것을 나누지 못하도록 했는데,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나눠버리는 거죠. 분리시켜버리는 거고 깨트리는 그런 일들을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음란함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언급하시면서 본질적인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본질적인 게 뭐냐면 우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끔 육체가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우리 인간들이.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우리가 그 육체를 따라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에 전무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돌을 닦는다 하더라도 돌을 닦은 인간의 그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죠. 아무리 그 자기가 올라오는 그런 음란함을 버리려고, 육체의 그 정욕을 버리려고 돌을 닦으면서 자기의 몸에 고행을 행하고 수행하고 또 머리를 밀고 목욕을 재개하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산에서 그렇게 몇십 년을 수련하고 왔는데
시내를 한 번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했던 그 수행들이 한 번에 무너진대잖아요. 내가 절대로 앞만 보고 걸을 것이라고 했는데 벌써 그러면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가고, 예? 그 부분에서 냄새만 나도 이미 마음이 흔들흔들 거린다는 거예요. 제가 어떤 사장님한테 들은 얘기가 어떤 종교인들 중에서는 고기를 먹지 않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잘 아시겠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또 모양새도 딱 봐도 아, 저 종교인이구나 라는 거를 딱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는 고기를 안 드신대요. 근데 집에 갈 때 돈가스 2개 포장해요 이러고 가신다는 거예요. 네. 아, 그걸 보면서 뭐를 가르쳐 주는 겁니까? 인간은 아무리 내가 그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회만 되어지면 또 사람의 눈을 피하면 이 안에 그 음란함이라는 것, 육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소욕을 이겨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그 다른 것들, 내가 마음이 가는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게 본능인데 그 본능을 버리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걸 어떻게 버립니까? 버리지 못하는 게 바로 여러분들과 저인데 몇십 년을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까지 어떻게 바꾸냐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가 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성경은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 그 마음은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패한 그 본성은 어떻게 거스리겠냐는 거죠. 그래서 음란을 버리라고 하는 바로 이 말 안에는 인간의 그런 의로서 인간의 힘으로서 내가 버리려고 수행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저번 주에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했어요. 금욕주의, 인간이 내 스스로 이거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본능을 거스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능을 거스리는 게 뭔지를 제가 제 친구 목사가 강아지를 기르는데 그 강아지 기르는 모습에서 본능이 뭔지를 알겠더라고요. 먹을 거를 딱 앞에 놓고 기다려 하니까 강아지의 본능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기다리기는 기다릴까요? 기다립니다. 기다리는데 어떤 모양으로 기다릴 것 같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초점을 잃었어요. 그냥 그것만 바라보고 계속 있는 거예요. 하염없이. 그러니까 계속 그걸 갖고 장난을 치는 거죠. 기다려. 침을 칠. 여러분들 그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그게 바로 인간의 모습 속에서도 존재한다는 거죠. 인간 안에 있는 그 본능이 내가 참고 안 한다고 한다 할지라도 침을 질질 흘리는 모습처럼 내 마음 안에는 그런 생각들이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우상에 대한 마음, 세상에 대한 그런 마음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그 법도를 우리는 어길 수가 없는데 우리는 육체를 입어서 항상 그 마음에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만한 걸 어떻게 거스릅니까? 본능을 어떻게 거스르냐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거듭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은혜를 받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다 음란을 거스르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누가 음란을 버리느냐? 누가 버릴 수 있게 되어지냐?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오늘도 힘겹게 싸워가면서 그 음란을 버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기한 거는 육체에 대한 그 싸움은 평생 되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진리의 그 말씀이 여러분들과 저를 이끌어가면서 얘기하시는 게 뭐예요? 그래,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음란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그래서 주님을 찾습니다. 나로서는 이거를 행해 나갈 수가 없사오니 오늘도 힘과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게 되어지는 하나님 외에 우상을 삼은 것들을 우리가 초월할 수 있게 해주세요.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덜 사랑하는 걸 버리는 게 본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예를 들면은 좋아하는 차나 뭐 예를 들면은 핸드폰이나 액세서리나 더 좋아하는 것, 또 유행하는 것을 그것을 보거나 또 그것을 사게 되면 예전 것을
안 입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향들이 생긴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인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더 사랑하는 것, 그 사랑하는 그 완전한 사랑 안에 빠지게 되면 이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그런 마음들을 흔들어 놓을 수가 없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은혜 충만한 것, 성령의 충만한 것 외에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행해 나갈 수 없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정말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다른 것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노력도 결단도 힘쓰고 애쓰는 것도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미련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안에 그 본능인 음란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버리고 자꾸 뭔가에 기대려고 하는 모든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이 무엇이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를 대하는 것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자기 아내를 대한다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사실 원문에는 자기의 그릇을 대한다. 자기의 무기를 잘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자, 아내라고 번역을 해도 크게 상관은 없어요. 이거를 의역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직역이 아니라. 그래서 그 의역을 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아내를 뭘로 표현했냐 하면 깨어지기 쉬운 그릇으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의 그 보살핌과 사랑이 있어야 이 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에서도 3장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로마서에서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자기 아내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소중하게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 소중하게 여기라는 게 바울은 두 가지 관점을 갖고 얘기하는데 육체의 것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육체로서만 이거를 분별할 수 있는 얘기가 들려지도록 말씀을 전했고 영혼의 것을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영혼에 대한 진리로 이게 들려지겠다는 거예요.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아내를 그냥 단지 소중히 여기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바로 그리스도가 성경에 보니까 남편과 같은 존재고 우리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부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신부를 얼만큼 사랑하냐면 자기 몸을 주신과 같이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교회를 살린과 같이 우리를 살린과 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처럼 바로 내 아내를 대해야 되고 그 아내를 대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다 주기까지 자기의 모든 그 소유를 전부를 주기까지 사랑했다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여러분들과 저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측면으로만 이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이걸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바로 몸된 교회인 바로 자신의 신부처럼 여기는 우리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까지 보게 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생명을 주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사랑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 때론 자기가 정말 싫어하는 거를 행하는 것이 사랑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여기에 오기 싫은 마음을 갖고 계실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해서 내가 한 번만 속아주자라는 생각을 갖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 마음이 오늘만으로 그쳐지는 게 아니라 앞으로도 쭉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하는 거는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건데 얼마나 사랑을 하면 누군가가 누구를 사랑해서 이거를 싫은데도 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겠죠. 엄마 아버지가
자녀들은 공부하기 싫어하는데도 공부하라는 이유가 있겠죠. 분명히 그 공부를 하게 되어짐으로 선택할 만한 인생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하라는 것처럼 먼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도 싫은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권면하고 은혜로 나가자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모를 수 있어요. 아직은 경험해보지 않아서 알 수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사랑을 먼저 설명하는 그 부분을 봤더니 그리스도께서 교회가 되어진 나, 그리고 우리 인생들을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바로 그 마음을 받게 되어지면 진짜 내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내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들을 구원하는 데에 나를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거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고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과 존귀함이 뒷받침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이라고 하는 거는 정결하다는 거예요. 깨끗하다. 그리고 거룩이라고 하는 거에는 구별되어졌다는 거예요. 이 세상 그 어떤 거하고는 섞이지 않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겁니다. 아, 저게 거룩이구나. 그 거룩한 마음에서 자기 아내를 대하라고, 자기 아내를 진짜 그릇과 같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과 같이 소중히 다루라고. 그러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대하셨다는 걸 알기 위해서 이걸 적어놨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나 깨어지기 쉬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질그릇과 같은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바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다루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아까워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 그래서 이 거룩함으로 무장한 자들이 바로 자기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서 나만 거룩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거룩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한다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주신 그 무기를 가지고, 나에게 주신 그 복음의 씨를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전하는 이 말로서 저들이 살게 없어서, 저들이 은혜 받게 없어서, 저들이 변화되게 없어서, 세상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세상 것에 다 매료되어져서 나가고 진짜 싸우고 박박하고 나가는 이때에 나의 머리를 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역사가 있게 없어서,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죠. 거룩함이라고 하는 건 씻기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예? 썩기지 않는 것, 씻기지 않는, 예? 썩기지 않는 것, 그리고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말을 통해서 거룩함이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거룩함이라는 게 행동으로서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아,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그리고 존귀함이 무엇입니까? 존귀하다는 거는 어떤 표현을 담는 거냐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걸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를 주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는 아무리 우주에 대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계산한다 하더라도, 돈으로 산출해낸다 하더라도 뭐가 더 소중하겠어요? 예? 뭐가 더 낫겠습니까? 바로 아들의 생명이 더 낫겠죠. 아들이 훨씬 낫겠죠. 우주보다 큰 존재가 내 아들인데 그 아들과 바꿀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아무리 보상을 많이 해주면 뭐합니까? 그 죽은 자의 생명을 대신할 것은 없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어떤 누구보다도 존귀한, 이 세상 그 어떤 만물보다도 존귀한 그 아들의 생명을 주시면서 바로 나를 깨어지기 쉬운 그릇처럼 여기시고 소중히 다뤘다는 거예요. 그게 존귀함입니다. 존귀함. 그 어떤 것보다 나를 귀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 내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들을 귀중히 여겼기 때문에 바로 그들에게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진짜 연약하니까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그 길들을 열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여러분들과 제가
자기 아내를 대할 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자들 있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 어떤 누구를 사랑할 때든지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랑으로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쉽게 깨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그들 안에 보배가 담겨질 때까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담겨질 때까지 그렇게 그들에게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거룩이 무엇이냐? 세욕을 따르지 않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뭐를 따르지 말라고요? 세욕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데 누구를 전제 조건으로 걸었습니까? 예,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성경에서 어떻게 비추고 있냐면 그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는 짐승처럼 이성이 없는 짐승처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을 비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간다면은 오늘날 삶에 의미가 없는 것처럼 바로 그들이 인간의 뜻을 구하고 본능으로만 나간다는 거예요. 본능으로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회사를 다니면서 회사를 다니는지에 대한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해지면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회사를 그만둘 수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다녀야 되는 이유와 목적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네? 가족 때문에 진짜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두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죠. 내가 요것만 말은되면 내가 그냥 이거 오늘 사표 던지고 나온다. 내가 그만둔다. 근데 그게 언제 될 줄을 모르고 네? 그리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참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슬픈 부분인데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가진 슬픔과 고통과 모욕을 당하면서도 참고 사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던지고 싶어도 못 던져요. 샤표를. 가족 때문에. 목적이 있어서.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목적이 없어지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리면 여러분들 어떻게 되어져요? 사람이 자기의 색을 포기까지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들 네? 오늘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내 가족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은 내 가족도 평안하고 안녕하는 것이 보장되어지면서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혹 인생에 극심한 고통과 슬픔을 맞이할 만한 죽음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죽음이 영원히 슬프지 않는 것은 그 영혼이 아버지 손에 맡겨졌다고 한다는 것은 실패한 게 아니고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들은 뭘 위해서 나갑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자기를 위해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본능에서 살아가는 그 세욕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욕이 뭐죠? 세욕이라는 게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색깔의 욕심을 갖다는 원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게 빛 색자로도 풀이가 되어지고 색깔 색자로도 풀이가 되어집니다. 그 욕은 욕심 욕자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사람이요 각자 품성에 따라 색깔이 좋아하는 게 나뉘는 걸 아시죠? 어떤 사람은 녹색을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을 좋아하고 노란색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좋아하는 색깔이 있다니까요? 그러면은 그게 뭐냐면 그 사람 안에서의 그 심리적인 게 작용해서 그 색깔을 사랑하고 그 색깔을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왜 이 색깔을 그 얘기를 했냐면 사람이 본능에 의해서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 것처럼 본능적으로 인간이 본능적으로 그 좋아하는 것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색깔 좋아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좋아하는 색깔하고는 매치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저는 아시는 분들은 혹시 아는데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요. 그래서 빨간색. 그래서 추리닝도 빨간색. 예. 빨간색 추리닝이 잘 입으면 괜찮은데 못 입으면 내복 입고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도 빨간색 좋아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성향인 거죠. 성향. 근데도 지금도 빨간색 좋아하다 보니까 콜라도 빨간색. 예, 빨간색 콜라를 좋아해요. 아, 진짜 그 관련된 색깔에 대한 것들을 좋아하는 본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부분을 얘기하냐면, 사람이 그 좋아하는 거를 어떻게 말리냐고 하는 것처럼 인간의 그 본능, 이 육체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이 본능을 이겨낼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결국에 세욕을 따라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걸 따라갑니다. 그 본능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거룩함이라는 게 뭐냐면 본능을 거스리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할 수밖에 없고,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스리는 거라는 겁니다. 여기에 저는 분명히 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명예 안 좋아하는 사람 없을 것이고, 권력과 권세, 그리고 좀 나은 삶을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은혜가 뭐냐면 이것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1차원적인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고차원적인 걸 보게 되어지는데, 더 나은 본향을 보고 저 천국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이 세상이 비록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감사가 넘치는 게 내 시각이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눈이 밖에 달려서 자꾸 이 땅을 바라보게 되면 비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밖에 달린 눈이 저 천성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이 세상에 더 높은 것을, 이 세상보다 높은 걸 바라보기 때문에 초월적인 걸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방인,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은 세욕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본능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인간의 본능은 돈, 명예, 권력과 권세와 이 땅에 속한 모든 걸 사랑하게끔 되어졌어요. 근데 거룩함이라는 건 뭐냐면 육체와 싸워가면서 그것을 위해 나가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요. 근데 본능을 거스르게 되어지면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지금 듣고 계시는 건데, 이 말도 안 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 그런 현상들이 짓게 되어지는데, 본능이라는 걸 초월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초월하면서 나가는데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초월하면서 나가지만 육체의 몸을 입고 있어서 두 법이 내 마음에서 싸운대요. 근데 옛날에는 한 법이었어. 한 법. 뭐예요? 오직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이 땅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 살아가는 건데, 요 모든 것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방인,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은 당연히 본능에 의해서 살아가요. 마치 이게 어떻게 나를 이끌어서 나가는지도 모르고 나갑니다. 이게 빛색자로 해가지고 풀이라도 말이 되는 게, 여러분들 빛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성경에 보니까 본질의 빛이 있고 비본질의 빛이 있는데, 비본질의 빛을 보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 좋은 건 줄 알고 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마치 불나방이 그 불빛을 보고 전진하죠. 자기를 위해서 잘 준비한 이 바자자작 하는 거, 여름마다 여러분들 보시면 시퍼런 불이 있어요. 그거를 마련해서 자기를 위해 죽게 만든지도 모르고 불나방은 어떻게 해요? 전속력으로 전진해 가는 거예요. 와, 빛이다 하고 자자자자자작 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큰 것들을 타면은 고기 타는 냄새도 나요. 고기 굽는 냄새도 나는데,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다. 진짜 빛을 보지 못하면 이 세상의 가시적인 빛, 진짜 본질의 빛이 아닌 것을 향해 우리는 돌진하며 죽는 불나방과 같다는 거예요. 은혜가 오지 않으면 우리의 그런 우리에게서는 볼 수 없는 그 본질의 빛을 위해서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빛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만 비춰진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비춰지는 이 빛은 환하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내가 잘 걸을 수 있을 정도의 그 빛을 비춰주면서
저 영원히 그 빛을 비춰오는 그 장소로 나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빛에 대한 부분을 재밌게 풀어놨는데 이 빛이 비춰오는 장소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에요. 그 빛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보고 나가는 사람들에게 결국에 이 빛이 비춰오는 마치 태양이 지지 않는 백야 현상이 쭉 진행되어지는 것 같은 그 천국에서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통해 바로 그런 역사가 있게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거룩이 무엇이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아멘. 자, 이 일에 분수를 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풀이해야 될 게 뭐예요? 이 일이 뭔지를 봐야 되겠죠? 예? 이 일이 뭐예요? 앞에서 얘기한 게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죠? 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거룩함으로 그 나가는 그 일들 가운데서 분수를 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 왜 분수를 넘지 말라고 얘기했냐면 분수를 넘은 게 형제를 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본 마음을 보자는 거예요. 본 마음. 땅끝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만약에 거룩하다면 우리 안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뭐예요? 남도 거룩하길 원하는 거죠. 근데 그 거룩하길 원하는 그 마음이 단지 내가 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단지 그냥 이 교회에서 내가 봉사하는 부분을 나눠주고 육체가 편하는 것이라면 이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뭐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까? 분수를 넘지 말라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마음과 그리고 용서하는 마음과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함께 나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편하고자 하고 안락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수를 넘지 말라는 이 말에는 많은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아서 모르는 걸 어떻게 하냐는 거죠. 나라는 존재도 은혜 받아서 깨지고 바뀌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나도 세워지기 힘든 존재인데 남이 바뀌어지길 원하는 그 마음에서 진실한 사랑과 그 은혜가 함께해서 나가냐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6절 마지막에 보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준다는 것은 모든 일에 대해서 억울하고 자기가 희생하고 자기가 그리고 더 낮아지고 한 것에 대해서 고통받아 하면서 내는 그 소리, 고통받아 내면서 하는 이것은 하나님이 갚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뭘 봐야 되는 거냐면 사람이 세워지는 데에서 내가 어떤 것을 놓기 위해서 사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영혼이 거룩해져서 그 영광의 주님을 함께 바라보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것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는 그 일선에서 일을 은퇴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하는 그 봉사들을 교회에서 하게 되는 그 일들을 내려놓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서 머리가 하얗게 질려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까지 일하라는 말인가? 80세까지 일하라는 건가? 90세까지 일하라는 건가? 저는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뭐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이 내용이.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지금 이건 분수를 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권면을 해도 사람이 바뀔까 안 바뀔까 하는데 지금 내가 하는 그 권면, 자 보세요. 4장 1절에 보니까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배웠다라고 얘기했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저 사람은 지금 은혜를 받지 않아서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분수를 넘지 말라는 거예요. 저렇게 나라는 존재도 세워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렇게까지 헌신하고 마음을 갖기를 진짜 해가 몇 번을 바뀌어서 이게 되어진 줄을 모르는데 지금 그것을 강요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는 모를 수 있을까요? 분명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논할 바가 아니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분수에 넘으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막 기어다니면서 설라고 하는 애한테 너 왜 못 뛰어? 참 이상하네. 왜 못 뛰지? 이제 막 지금 기어서 이제 막 설라고 하는데 뛰어야지. 왜 못 뛰냐고 하면서 윽박 지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어쩔 때 보면은 부모가 자녀를 혼낼 때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렸을 때도 생각도 하고 또 주변에서 혼나는 아이들을 보면서 과연 저 부모는 어렸을 때 어떻게 컸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자기도 분명 저것을 행하지 못했을 때가 있고 자기도 고집 부리고 행했을 때가 있는데 과연 저거를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제가 자녀가 없다 보니까 별 생각을 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봐요. 사람이 하는 행동 속에 제가 하는 그 모습 속에서 내 부모도 나에게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이거는 어른도 안 되는 거를 어떨 때는 애들한테 요구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른도 힘든데 아니 보세요.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집중력이 7분을 넘기기가 어렵다면 어린아이는 7분을 넘기기가 어렵고 어른들은 20분을 넘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설교를 빨리 이 과학에 맞춰서 하면은 20분 넘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거를 아이들이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른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12번 이상의 트위스트를 해야 이 말씀이 끝나는데 아이들은 하면서 그림도 그리고 싶고 장난도 치고 싶고 지금 밥 먹을 시간도 생각하고 막 그런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을 텐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인간이. 답답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 거를 아이들이 하고 있을 때 답답함이 아니라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그것으로 이론이죠. 목사님 그 아기가 없어서 그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너희도 잘 못하는 거를 분수도 아직 모르는 애한테 왜 분수를 가르치고 있냐는 거예요. 잘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분수도 모르는 사람한테 교회 들어왔으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분수를 지금 넘어서 가르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르치면서 요구하고 나가는데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역동적으로 바뀝니다. 근데 은혜가 들어오지 않은 자가 움직이면은 수동적으로 되어져요.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내 의지가 바뀌어져 나가면 사람은 참 희한한 게 이 본성이 타락했기 때문에 삐뚤어지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우리 교회도 세워질 수 없고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들 가정도 직장도 사회도 세워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수에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형제를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냐고 우리는 따질 수 있죠. 내가 정말로 이거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왜 하나님 형제를 해야 한다고 하냐고 우리는 따지고 싶겠지만 은혜를 거스르는 것 바로 나의 의로서 내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나가는 것은 바로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9절 10절에 뭐에 대해서 얘기해요? 바로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할 말이 너에게 쓸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그들을 살짝 높여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데 목적을 둔 거예요. 쓸 것이 없다는 거는 더 사랑으로서 하라는 고차원적으로 하는 그 말 가운데에 이 사도 바울이 권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게 무엇이에요? 내가 좋은 취지에서 하는 것도 형제를 해야 하는 것이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사랑과 긍휼에 기인해서 하는 것이 아니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기다려주고 용인해주고 밀어주고 당겨주는 것이 이 거룩함을 소유한 자들의 것이구나. 바로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건 뭐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거룩하게 함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에 거룩해서 부름받은 사람 없습니다. 부정한 자들을 거룩하기 위해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면 갖가지 사람들이 다 있겠죠. 일단 나부터 얼마나 독특해요. 얼마나 또 희한합니까? 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독특하고 희한하고 안 좋은 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저와 같은 개체들이 교회에서 충돌하면서 세워져 가는 장소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모여지는 곳이니 얼마나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는 않냐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목적이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들을 불러서 세워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어떻게 행하는지도 몰라요. 그런 자들과 함께 나가니 속이 터질 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분수에 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형제를 생각한다고 해서 한 말이 독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도해보고 권면하고 말씀에 맞는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권면하는 일들이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지고 각 부서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직장이, 사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을 부정하게 하려고, 더 악하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아직도 자기 스스로 설 수 없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목적을 보고 참을 때는 참고 또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또 기도해 줄 때는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지막 8절에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다. 이거는 사람을 밀어내는 특정 사람에 대해서도 언급한 것이고 또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뜻을 저버리는 것도 사람의 뜻을 저버린 게 아니라 뭘 저버린 거라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사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품는 거예요. 다 마음에 들죠, 여러분들? 예, 이럴 때 웃으시면서 아멘을 안 들키는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혹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되는 거는 내가 이 사람을 저버린다는 것, 사람에 대해서 편견을 갖는 것, 사람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는 것, 이거는 내가 바로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것과 똑같구나. 이거를 기억해야 이 교회가 진짜 이 세대 가운데에 모범이 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사람들만 모여지는 데가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목적하에 부정한 것들이 모이는 데가 교회라는 거예요. 부정하다는 뜻을 봤더니 불결하다, 썩었다, 냄새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냄새나서 가망이 없는 존재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썩은 음식을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못 바꿔요. 이미 부패하고 상한 거를 살릴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존재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대요. 이 세상 앞에 청결하게 만들겠고 이 세상 앞에 딱 봐도 구별되어지도록 보여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별되어지는 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제 보여질 것인데 말하는 것을 통해서 구별되어진 게 뭔지를 알게 되어질 거고요. 또 행동하는 걸 통해서 구별되어지는 것이 뭔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끝교회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것은 이 세상 교회 많아요? 많지 않아요? 엄청 많아요. 또 하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땅끝교회가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단 하나의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그냥 기성교회로서, 기존 교회로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들을 돌아다보고 어떤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거룩함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뜻으로 정하셨는데 내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함께 나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는